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 그 다음 또 21장 17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다음에 21장 요한복음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6쪽입니다. 내가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 봅시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은 못 따라온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오늘 여기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 우리 신앙생활은 외형적으로 보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그 깊은 속을 들어가 봐도 주님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는 사람이 자기들의 처음에 따라간다는 그 목적은 다르겠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주님 제자가 되고 작은 예수가 되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아들 되고 하는, 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형상을 덧내는 내가 되고 하는 요것을 위해서 따라가는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어릴 때야 세상 따라 돈 따라 사람 따라 너무 가다가 쏘갔고 지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돈, 세상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높여주는 게 아니구나. 어느 또 누가 사랑한다는 누가 나를 평안하고 높여주는 게 아니구나 알고 인생의 진정한 평안은, 행복은 주님 따라가는 데 있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세상 사는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세상이 참 허무하다는 걸 한쪽을 느끼면서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더 그걸 통해서 영원하고 참된 생명에 속한 넘치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걸 부해지는, 그거로 갈수록 더 소망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한 번은 인생의 그 허무, 세상의 허무를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야 우리 학예미 같은 나이 때야 아직까지는 세상을 잃어보려고 좀 빨리 노력하고 또 잡아도 보고 삐러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되지 마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아 그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알면서 정말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왜? 그걸 사람이 아닌 것도 맛을 보고 이거 이렇게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스님이 오늘 따라오라는 거는 앞에는 베드로가 정말 잘 따라왔어요.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어요.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부자 청년이 모든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니까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못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 순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러니까 이거 안 된단 말이잖아요. 불가능. 그러면 제자들이 놀라고 그런 종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이 말은 인적 요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 그 다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탁 뭐라고 했는가? 우리는 다 버리고 저 부자 청년하고 다르게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잖아요. 뭐 버렸어요? 재산 다 버렸죠. 가족 다 버렸죠. 그렇죠? 부모, 형제, 처자, 전토 다 버렸거든. 베드로는 아직 안 버린 거 있으면 생명을 안 버렸잖아요. 그렇죠? 쫓았다. 베드로 대단하지 않아요? 자, 여기 베드로만큼 부모, 형제, 자식, 처자, 전토 다 버리고 지금 쫓은 사람 있어요? 있어요? 혹시? 인자 집사님 다 버리고 쫓은 거 아니에요? 다 버린 것 같은데 뭐 없는데 뭐 없으니까 더 버리고 쫓기 쉬울 거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거 버리기가 그런데 그래 아직도 그래도 다 못 버리고 못 버렸어요. 아, 너무 믿음이 없다. 아니 그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다 지금 있는 것 같으면 좀 그러는데 없는데도 못해요. 돈보다도 좀 더 다 버리기 힘든 게 있겠죠. 저도 알아요. 제일 버리기 힘든 게 여자들 같으면요. 남편은 버려도 자식 못 버리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 못 버린다. 그렇죠? 자기 체면 같은 거 죽어도. 근데 베드로는 다 버렸다고 했어.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 형제, 처자, 전토, 집을 버린 자는 금생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되 마가복음은 100배라고 돼 있고 그렇죠?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주님 뻔히 알면서도 또 뭐라고 하면 나를 따라오라. 지금은 너가 아니 베드로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뭐 못 쫓아오겠어. 근데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야. 뭐냐면 지금은 못 따라온다. 그러나 나중엔 따라온다는 거는 우리가 송구에서 예배 때 말한 것 같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나도 같이 그거를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주님같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나 때문에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또 형제들 때문에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 억울한 길도 가고 그러면서 그게 죽는 길이야. 우리 죽는 것보다 힘든 거는요 그 죽음의 고통이 더 힘들답니다. 그렇죠. 사람이 그래서 너무 아프면 빨리 죽고 싶잖아요. 그건 고통이 없어질 거라고.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고통이 오면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명 다 드리고 내가 고난받는 것도 주님에서 고난받기를 원하는 게 십자가에는요 죽음도 있지만 뭐까지 있죠? 고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를
감사하면서 받고 생명도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드리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순교자들을 보면은 생명을 드릴 때 좋아서 드렸지 두려워서 억지로 드리지 않았죠. 그죠? 보니까 고통도 왔지만 고통도 그분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고통보다도 하늘에서 오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더 커서 그것들을 상쇄하기 때문에 고통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은 고통은 오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당장은 안 된대요. 그죠? 베드로가 자기 소유와 자기 가족이라고 하면 여자들은 저 자식 버리는 게 더 힘들고 남자들 같으면 아내 버리는 게 더 힘들고 여러 가지 있겠죠. 사람 버리는 거 힘들어요. 그래요. 또 어떤 사람 명예 버리는 게 힘들겠죠. 그런 것들을 다 버렸지만은 우리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 지금 못 따라온다는 것은 차원이 더 이 세상적 차원이 아니라 뭐냐면은 신령한 차원이고 신령한 차원에서도 어떤 차원이냐면 주님의 사랑을 너무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너무 알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자기를 드리고 싶은 그 깨달음과 그 감동으로서 따라올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차원이. 그죠? 그래 이렇게까지 가는데는 지금은 베드로가 어떻게 못 따라온다 이런 거예요.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 지금 뭐냐면 이걸 증가할 때 여러분들 나도 이렇게 가고 싶고 여러분들도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 듣고 저는 모르게 근데 제가 보니까 천구형 설교 그 조회수 보니까 엄청 많이 들었더라. 근데 사람들이 두 가지야. 두 가지로 아이고 나는 주님 가신 길은 못 따라가고 그냥 앞서가신 주님 따라서 그것밖에 아직 안 된다. 그 이상 생각도 못 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좋아요. 그런 것까지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원하는 게 뭐냐. 사람마다 어떨 때는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끌고 가려고 이렇게 예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꼭 그렇게 끌고 가서 만들려고 그래요. 나는 안 간다고 해서 못 가진 않아요. 네. 근데 그렇게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자체가 복이고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그 길,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따라온다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자꾸 한 번, 두 번 들려주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가신 그 길을 여러분도 따라오라고 지금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명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참 이게 여러분들 이 명령 무섭기도 무섭지 않아요? 너무 어떻게 보면 나에게 그렇게 손을 두고 이끌은다는 게 너무 진짜 큰 축복이야. 감사야. 근데 이거를 가볍게 여기고 나는 못 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맛을 나중에 보게 된다 이거요. 목사님이 한쪽은 이러면 한쪽은 겁을 주는 것 같잖아요. 저는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실상이 그렇대도요. 하나님 보세요. 나와 같은 그 영광의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기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선택받았다는 거, 그건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명하신다는 거, 나의 삶 너무너무 귀한 은혜 아니에요? 진짜 은혜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걸 못해요. 이런다면 주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은혜를 너무 모르는 아주 변한 사람 같겠죠. 하나님 꼭 끌고 가려고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만들었어? 그 사람은 자기가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큰 책망과 징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벌써 못 간다 미리 그런 경솔한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가다가 사람이니까 10번, 20번 넘어지더라도
나도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이걸 하나님 원하시지 나는 못 갑니다. 이래 하지 마세요. 예. 제발 좀 그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저 나이사님이 그 찬송가 아무데나 예수 나라를 이끌면 그 찬송 144장 찬송 그 찬송을 들으면 저는 옛날에 그 맥킬리 선교사의 그 선교 지를 보면서 느끼는데 이분이 저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 우리나라에 선교 오기 전에 그분도 우리나라 선교 와가지고 젊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황해도 쪽을 선교하다가 카나다 사람인데 카나다가 동부에 가면 뉴펀들란드라는 넓은 아주 큰 섬이 있어요. 우리나라만한 섬이에요. 근데 거기 옛날부터 옛날 인디안들이 살고 또 백인들도 좀 사는데 거기 그 추운데 겨울 되면 바다도 얼고 하는데 그런데 선교하러 갔대. 이거 뭐 얼어 죽기도 하고 너무 험한 데인데 그거 하면서 이 찬송을 많이 부르고 다녀.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와 함께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면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선교를 했대. 그 선교에 그걸 가지고 또 우리나라 와서 한 거예요. 그 사람을 또 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걸 보면 참 그때 선교사들은 다 요즘 선교사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30대 전후예요. 그 젊은 그러면서 그때 요즘 선교사하고 달라가지고 그때 선교사들 우리나라 어떤 선교사들은 다 그 시대에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에요. 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분들도 보면 저는 그런 전기를 보면서 감동의 눈물이 나는 거 뭐냐면은 그런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도 이런 설교가 주님 같이 십자가 길을 가자면 대답하려도 저 같으면 아멘 좀 이렇게 해볼 수 있잖아. 대부분 사람들이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가보시겠습니까? 이러면 대답이라도 조금 예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대답을 못 한단 말이야. 그거 보면 그 사람들하고 이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못 가더라도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가보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 내가 잘못 가르쳤나. 어떻게 보면 또 그래 자기가 복이 없지 또 이런 생각 들고 또 어떻게 내가 또 잘못 가르쳤나.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해요. 이제 보면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 같이 눈물이 나.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젊은 나이에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저렇게 깨닫고 자기 귀한 일생을 다 바치려고 했던 거. 젊을 때 되면은 세상 더 누려도 보고 싶고 전 세계 다 다녀보고도 싶고 또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다 하고 싶고 또 뭐 세상 욕심도 이루고 싶고 그럴 건데 어찌 하나의 은혜를 참 줘가지고 젊을 때인데도 자기 일생을 그 젊음을 주님께 감사해서 다 바치고 형제 구원에서 주님 때문에 우리 조선이라 이런 나라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 바치고 살까. 그래 주님 앞에 그 대속에 대한 감동에 그걸 갖고 온 걸 보면 그분의 생활이 외부적으로는 고난이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온 거 보면 참 눈물이 나고 그 불쌍해서 눈물이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요. 저는 가슴 눈물을 제가 흘리는 거는 이제 일반 세상 사람이라도 남의 구원을 남의 어떤 세상 일반적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거 보면 제일 많이 감동이 되고 제일 큰 감동은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감동해 가지고 자기를 드리는 거 보면 정말로 부럽고 감동이 돼요. 내가 슬퍼서 우는 일은 별로 없어요. 예? 그래 교인들이 이렇게 보고도 보면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어떨 때는 은근히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실상에 가보면은
사람이 좀 부족해도 말입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소원을 가지고 나도 해봐야지 이러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자기 자청하고 하면서만 막상 이런 일에 가면 머뭇머뭇거리는 사람 보면 저게 믿음이 없는 거야. 정말로 모든 면에 부족하고 좀 실수가 있어도 내 주님 가신 길을 나도 내가 부족하지만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가봐야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남한테 집사님, 장로님 믿음 좋다고 신앙의 활동을 막 하면서도 칭찬받는데 막상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가면서 이름도 빛도 없이 멸시천대 십자가 지기 싫고 이름 빛도 없이는 더 싫고 거기에 머뭇거리고 그거 보면 나쁘게 말하면 가짜야. 가짜 신앙이야. 그분 보고 너 가짜다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못하지. 말은 하고 싶어 사실은 그렇게.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오늘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에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하는, 근데 여기서는 주님 그런 사람 보고 뭐라? 따라올 수 없다.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했는데 여기서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36절에 지금은 뭐? 조양자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했잖아요. 나의 사님 한번 보세요. 나경수 사님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은 아니 나의 사님 혹시 지금 난 다 버리고 있으니 따라갈 수 있다고 지금 베드로 같이 그 자신 있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 베드로 목숨까지 다 버리고 쫓겠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어떻게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베드로가 그럼 이 정도의 신앙도 믿음이 이거 보고 믿음이 없다 이래 봐야 돼요.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봐야 돼요. 조양자에서 믿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기 소유 다 버리고 가족 다 버리고 쫓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왜? 그 못 가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그 나오죠. 베드로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칭찬받은 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혈육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깨달음에 너희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부터 너희 이름을 베드로라 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근데 복을 받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주여 그래야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라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사탄이라고 하면서 바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 거기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가는 게 아직 안 된다는 거를 벌써 보여준 거야. 근데 그거는 모르고 19장에 16장 다음 그 후에 이제 19장의 일이거든요. 16장에 그거는 변화산성에 올라가기 전에 한 일이에요. 변화산 올라가기 전에 바로 직전의 일이에요. 변화산에서 올라가고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 고치고 좀 있다가 누구 만났죠? 부자 청년을 만났는데 또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가 사탄 물러가라는 그 소리는 들은 기억은 안 하고 다 버렸다고 이렇게 또 자신했던 거예요. 그죠? 보니까 그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 거는 우리가 이게 다시 그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아가지고 그분에서 내 생명을 드리기를 소원하고
또 그분에서 내 고난받는 건 너무 원하고 원해갖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이렇게 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는 못 간다 미리 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어떻게 주님 가는 데까지 내가 따라갈게요. 이렇게라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 안 바꾸면 여러분들 전체로 하나님이 신령 복 안 주십니다. 이 방향을 지금이라도 정해버리고 머뭇머뭇거리는 사람 바꾸세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따라올 수 없는데 나중에는 따라온다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는 그 순서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이걸 보면은 한번 요한복음 그래서 1장을 봉독했는데 21장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확인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랑.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랑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이런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근데 하물며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주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시작이.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작게는 작지만 세상에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감동을 중생이 돼가지고 먼저 중생되기 전에 우리 선택받았기 때문에 됐고 선택받은 때가 되니까 우리가 예수 피와 성령과 진리를 중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제가 이래 보니까 믿어도 하나님 계신 걸 믿어도 사랑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그분에게 받은 은혜를 아는 것만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많이 은혜를 입었지요. 그렇죠? 그렇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아니에요. 사랑에는 값이 없잖아요. 그죠? 그 값 없이 주는 거 그게 은혜고 또 사랑인데 조건이 붙은 건 사랑이 아니에요. 은혜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 조건을 붙이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만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특별한 축복의 기적이잖아요. 택한 사람 안에도 우리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많지 못합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젊을 때 버렸던 선교사들 이래 보면 너무 감동이 돼요. 또 요즘 봤지만 이북에서 문 안 내려오고 자기 양떼를 같이 죽었던 사람들도 감사해요. 또 모르지만 우리나라 구석구석에서 정말로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혹시 옛날에는 그 여자분들이 그 엄격한 유교나 불교 가정에서 예수 믿다가 아마 맞아 죽은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참 행복한 사람들이죠. 예.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니. 이거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같은 예수 믿는 형제를 잘 살펴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나.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얻어 귀한 것은 하나님 뜻이 나를 택했고 아들 삼아서,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누구 부모 밑에 낳으니까 그 부모가 사랑하게 됐어. 이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게 다 움직인다. 참 놀랄 일들이죠.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참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 두려울 게 없지요. 그러니까 뒤에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도 나오고, 또 31절 초반에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데 무슨 우리가 할 말이 있겠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래, 이런 사랑을 입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오늘 다른 거 놔두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벌써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놔두고 도망가 버렸고, 제사장 뜰에서 예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해 버렸고, 또 부활하신 주님 만나 놓고도 또 어디에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서 혼자 간 게 아니라 7제자 같이 가가지고 어부 고기잡이 하던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근데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거기 꼭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게, 그거는 백영희 목사님 해석이나 다른 성경학자 해석이 다 공통된 거예요. 옛날에 베드로 이전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요한이고, 과거에 그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그 사람 갖고는 나를 사랑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너를 내가 사랑했다, 이런 뜻이에요. 과거의 사람,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 그 사람과 구별한 거죠. 우리가, 내가 그 사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이렇게 3번을 묻는 건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려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을 시켜갖고,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치유가 됩니다. 그 상처들이. 그죠? 진정한 사랑을, 조건 없는 나를 위해서 다 드리는 사랑을 받으면 그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왜 그랬냐 책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완전히 인간 의지 갖고 안 되는 거 알았잖아요. 근데 자기는 다 버렸다 했는데 주를 위해서 다 버린 게 아닌 게 드러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그때 너 못 따라온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뭔지 이제 알게 됐단 말이죠. 그때는 내 목숨까지 버리는데 왜 못 쫓아갑니까 하는데, 막상 현실을 당하니까 목숨을 못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한 걸 보니 겟세마네 동산에 도망간 거, 또 3번 베스상 뜰에서 여종에게 3번 부인한 거, 그거 보면 얼굴까지 맞대고 부인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 또 갈릴리 바다 가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이런 거. 근데도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도 이런 걸 보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는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해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사랑을 변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예? 예. 사람이 그렇게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한 같이 그렇게 하면은 특별한 사람 아닌 이상은 대부분 해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오늘
3번이나 물었어요.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는 내가 주님을 버려서도 그때마다 또 찾아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자기의 그 부족한 그 배반한 자기를 다 용서하시고 찾아오신 주님을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깨진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배우고 아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서 다 뒤에 뭐라고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아시나이다. 이렇게 자기가 3번이나 이제 말을 하면서 오늘 속으로 베드로가 많이 울었겠지요. 속으로.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 제자로서 뭐라고 말할 만한 것 하나 다 파선한 그런 예수 제자로의 자존심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어요? 예수 제자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완전히 그 파선한 사람 같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베드로에게 자꾸 뭐냐 하니까 요한의 시몬이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나를 책망하지 않고 나를 내가 부족한 거 다 알면서도 악한 걸 알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 주님께 대한 사랑이 다시 이제 끌어오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끼리도 그래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자기도 그 사람의 사랑에 치유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구원이 되지, 너 한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나서면 구원이 안 됩니다. 자, 우리 자식하고 부모가 왜 느끼겠어요? 물론 책망도 하지만 자식에 대해 끝없이 또 용서해 주니까 그게 뭐가 되지. 남 같으면 그 끝없이 용서 안 해주거든요. 그게 보니까. 그것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가지고 만약에 내 자식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다면은 그게 구원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새기고 이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이제 저기 보니까 나중에는 주님을 따르리라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 대속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할 때는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사랑, 내게 의가 없는 의를 입혀 주시는 사랑, 주님과 화친되는 그 사랑,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내가 깨어져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아까 그 마태복음 16장에도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아놨는데도 그 다음 순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탄이 되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것같이 우리가 나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실상이 하나씩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를 잘 몰랐을 때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겠지만 자기를 부인하면서 많이 여자들 같을 때 많이 울겠죠. 남자들도 좀 울어야 되지. 그래서 다윗도 눈물병에다가 눈물을 담았다는 것 같이 그렇게 자기가 깨어지는 순서는 꼭 있어서 되지. 이게
정말로 껴줘야만 됩니다. 안 껴주고 내가 부인되는 고난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는 항상 그 말씀 꼭 생각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고, 그다음에 야고보서 1장 2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합니다. 예. 왜? 그 순수를 통해서만 그 비밀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깨닫게 되지. 내 뭐 열심히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내 열심히 노력 갖고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사랑을 알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내 잘난 것도 깨져야 돼요. 내 지혜도 깨져야 돼요. 그래서는 에베소 3장 8절에 성도보다도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뭐 큰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작은 나지. 근데 바울은 그게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핍박한 자기 때문에 더 작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줘서 예수 믿게 하고 복음에 써줬으니까 참 진실한 겸손으로 한 말이지, 그저 수사적으로 그렇게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자기가 부인된 것만큼, 자기 부인되는 것만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천한 나를 높이도록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힘없는 나를 강하게 하는 걸 알고, 미련한 나를 진리로 지혜있게 하는 걸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한없는 자기를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써주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고, 여러분들 자신이 뭐 세상에 잘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구원을 깨닫고 감사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것들을 준 것만으로 놀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기가 이렇게 주님 앞에 큰 소리 쳐내고 계속 깨진 자기를 보면서 그런 나를 그래도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모든 게 주님의 과거도 은혜였구나.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나이다 한 그것까지도 그때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정말 주님과 십자가를 걷는 이것도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과거는 자기가 한 줄 알았어. 근데 그것도 누가 한 거지? 하나님 은혜를 줘서 된 거야, 보니까. 맞아요? 맞지요? 그죠?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제는 너가 전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는 십자가 길을 걸을 때도 감사해서 걷고, 죽음도 원하고 고난도 감사해서 걸을 수 있는 내가 되니까 이제는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만약 우리가 무엇인지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서 뭐 은혜라고 가지고 우리 딸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또 은혜를 생각하면 참 평안이 느껴지고 감사가 느껴져요. 근데 은혜를 배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시험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진정 알면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그 서신 서두 인사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은혜가 앞에 나오고 평강이 뒤에 나옵니다. 은혜를 알면 진정 얼마나 평강이 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배우는 데는 시험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면서 내가 깨져가면서 은혜를 배우는데, 깨진 그 가운데 평안이 있고 뭡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상하죠?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은혜를 배우는 데는 꼭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오늘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따라오리라는 것도 은혜를 아는 것만큼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요 정도까지 은혜를 알게 해놓고 깨가지고 앞으로도 점점 베드로 하나하나 또 작게 깨지는 게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했잖아요. 보니까 예. 우리는 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어떤 현실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또 죽는 사람이 돼야 대속의 옷을 뻗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그래서 저는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꼭 보니까 바울서신에 보면 고난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기 보면 바울서신 로마서 8장 17절에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또 18절에 생각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를 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또 골로새서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육체에 채운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받아라. 또 이렇게 명하는 것도 있고 고난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예? 빌립보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줬는데 은혜가 믿음과 더불어 그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 주님에서 고난 받는 게 은혜라고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 보면 껍데기는 고난이지만 그 속에는 한없는 위로, 평강,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세상 하나님의 광대한 구원의 계획을 알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별 매력을 못 느껴요. 물론 하나님이 그걸 나의 구원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거로 사용하는 것으로 쓰지 그 자체에 내가 딱 거기다가 나를 쏟아살 거라고 매력을 못 느낀다고요. 매력은 바울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그 순교자들 같이 그 사랑하다가 생명도 드려보고 핍박도 받아보고 그런데 그게 더 기쁘고 좋고 자기가 소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제가 이런 말하는 건 너무 거리가 멀어서 난 못 간다 미리부터 이렇게 마음을 딱 정하고 그래 듣지 마세요. 이걸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나도 이렇게 가보겠다. 이래 하고 들으시라고요. 알겠죠? 예? 그래 듣길 바랍니다. 미리 선을 딱 끊어놓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 왜? 그래야 그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알고 들려줘야 알고 하지. 그래 마태복음 13장에 11절 너희에게는 이 복음의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또 16절에는 보면 너희는 보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래 있잖아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그 실현의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꼭 우리가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은 주님의 그 사랑의 인도를 받아가면 꼭 가는 게 광야잖아요. 광야.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도 보면 세례 그 사도 요한이 성령이 끌려가니까 광야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성령이 끌려 광야로 와서 시험 받았고 또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 가서 이를 받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또 아브라함도 그 본토신 아비집을 떠나오는 그 길이 바로 광야로 인도받았다 하고 그 다음 또 누구지? 요셉도 그 길을 광야로 인도받았다고 다 표현해요. 다니엘도 그 광야로 인도받았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광야로 우리가 인도받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자 하고 소망하며 살 수밖에 없도록 세상이 험한 세상이야. 세상, 나를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세상이야.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에베소서를 배우면서 에베소서나 로마서를 쓸 때 로마 제국의 그때가 어떤 때라 했어요. 가장 험난하고 우상이 많고 인권이 무시되는 그런 시대에 복음을 전해도 될 수 없는 그 환경의 시대인데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세대에서 오늘 더 하나님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산다는 건 내가 따라간다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도요. 근데 오늘 따라가 보면 세상하고 안 같잖아요. 세상하고 다르잖아요. 거대한 세상이 나를 핍박하잖아요. 또 내 안에 옛사람 부패한 것들이 또 대항을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오늘 우리가 맨 먼저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면 세상이 그래도 평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신령한 세계로 또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더 좋은 거. 세상 거 가보자 봐도 그렇게 영원한 게 아니고 만족이 안 되거든요. 세상 것들은 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데 투자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 가치가 있는데 이걸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숨까지도 주님에 드리고 내 생애까지도 주님에 드리는 게 진짜 성공자지. 내가 젊어갖고 어떤 것들을 한번 세상을 누려보고 못 가고 하나님께 젊음을 바치니까 크게 손해보는 건가요? 자, 신하여사님, 지금 이제 지났으니까, 여기 신하여사님 젊음을 지났으니까 얘기합니다. 젊음을 그 세상 못 누려보고 주님께 다 바치고 뭐 손해된 거야? 예? 예? 그게 더 성공자겠죠. 알고 보니까. 그렇죠?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도, 그래. 어떤 면은, 이 젊은 그 세상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생각이 좀 있었는데, 성경을 보고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 내 젊음을 주를 위해서 다 바쳐보는 게 더 성공자다. 그런 생각을 딱 했어요. 그래. 왜 배고기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늙어서 뒤에 깨닫고 하나님께 바치는 자기를 복음에 바치는 사람하고 젊어서부터 바치는 사람하고는 벌써 차원이 다르다고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더라고 보니까. 왜? 세상 한번 누려보고 허무하니까 주님께 이렇게 바치는 그것도 물론 귀한 거예요. 그러나 벌써 이게 내 말 깨달아서 젊을 때부터 깨달아갖고 이걸 오늘 내 생애를 이 젊을 때부터 바치는 건 더 귀한 거다. 이렇게 이거 바치면 그게 더 복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 보니까. 인간의 그 속에 세상을 누려도 보고 사랑도 해보고 싶은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는 30대의 그 선교사들 그런 분들 보면 진짜 거기서 세상을 누리지도 않고 바로 모든 걸 젊은 하나님께 바쳤어. 그 사람들 상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저는. 김명희 목사님 아직도 세상도 누려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지요? 예? 있어요? 잘 모르겠네. 그래, 우리가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나도 거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길에 관심이 없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뭐 이걸 하겠다. 내가 가는 길만 생각했지.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길을 따라가겠다는 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거기다가 더 나가서 십자가의 길을 최고의 그 길을 내를 이끌고 가면 그거는 무섭다고 도망가려는 사람도 또 많아요. 근데 오늘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돼요. 가야 돼. 가야 되고 은혜를 배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 오늘 주님 따라가는 거. 오늘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권면할 때 내가 넘어지더라도 하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일단은. 알겠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나를 은혜를 배우게 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알겠죠? 은혜를 배우게 하는 데는 나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부인되도록 이렇게 꼭 이끌어 가면서 하기 때문에 광야로 이끌고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 곁에 곧 내가 깨지는 아픔이 옵니다. 아픔은 그 이상의 좋은 것들이 오기 때문에 성경에 고난이 축복이라고 여러 군데 말하고 있잖아요. 특히 바울사도가 누구야? 칼빈이 계속 해왔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또
뭐 전 성과가 많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잠시 받는 환련에 귀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매니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뭐 그의 뭐 고난에 대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제일 간단한 거는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한 거 보면은 뭐 그게 제일 함축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